교만과 완고함을 버리십시오. 마태복음 18장 3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의 이 말씀은 처음 거듭날 때에도 해당되는 진리이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계속 적용되어야 하는 진리입니다. 곧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의지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추궁하실 만한 문제들을 일으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우리 몸이 새로운 조건에 접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자연적인 삶이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는지를 주시해야 합니다. 한번 그렇게 했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연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관계는 계속적인 변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하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성령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구원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 자신을 변형시키기를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매번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거절하는 이유는 의도적인 완고함 때문입니다. 자연적인 생명이 우리를 다스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셔야 합니다. 영적인 삶의 장애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침을 뱉는 우리의 교만과 완고함이 절대 안 돼라고 하며 변화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교만과 완고함을 신성화시켜 잘못된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완고함을 결점으로 보실 때 우리는 그 완고함을 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아직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은 부분들이 잔뜩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오직 계속적인 변화에 의해서만 순복될 수 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을 성령의 터전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가장 큰 차이를 들라고 하면 아마도 변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 참 잘 변해요. 외모도 물론 잘 변하지만 성격도 가치관도 생각도 감정도 잘 변합니다. 아이들의 자라나는 그 환경과 여건 그리고 만나는 사람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그 모든 것들에 의해서 올바른 가치관과 생각이 자리 잡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게도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요, 어른은 별로 변화가 없어요. 아니,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사실은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냥 지금 살던 대로 내가 경험해서 갖게 된 그 가치관대로 그대로 살기를 원해요. 변화 자체를 두려워하는 어른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삶의 변화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에 따라 생각도 변하고 은혜 받은 대로 행동도 변합니다. 삶의 가치관과 기준도 변해요. 계속 주님 닮아가는 거죠. 그 변화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주님 점점 닮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어른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짧은 지식과 경험으로 영적인 생활까지 지배하려고 합니다. 가치관, 생각, 삶의 기준 등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 주님 닮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에 속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오스왈드 목사님은 우리가 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 대신 자신을 의지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추궁하실 만한 문제들을 일으킬 거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신의 고집과 생각, 감정대로 살면 분명 그 삶에는 문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하지 않는, 주님 뜻에 맞게 살지 않는 이유를 오스왈드 목사님은 교만과 완고함에서 찾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셔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의도적인 완고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삶의 장애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점에 있다는 겁니다. 맞지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변화되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만약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마치 자전거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성숙되지 않으면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하지 않는 변질된 삶은 당연히 영적인 삶에 장애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 이유가 우리의 교만과 완고함인데, 오스왈드 목사님은 이걸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침을 뱉는 교만과 완고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절대 안 돼라고 하면서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고요. 여러분, 교만과 완고함이 얼마나 악한 것이고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침을 뱉는다니요. 말이 됩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교만과 완고함은 꼭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이는 크나큰 죄악이고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잘못된 줄도 모른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오스왈드 목사님은 인간의 교만과 완고함을 신성화시켜 잘못된 이름을 붙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완고함을 결점으로 보실 때 우리는 그 완고함을 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못이라고 하시는 그 부분을 우리는 그것이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랑거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묵상을 하면서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관점이 변해야 돼요. 관점이.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에 속했던 내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 말씀의 관점, 영적인 관점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잘못을 잘못으로 보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반대로 영적인 것을 귀하게 보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말씀의 올바른 기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도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도 그렇다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변화가 우리의 삶에 있게 됩니다. 오스왈드 목사님 말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는 아직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은 부분들이 잔뜩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오직 계속적인 변화에 의해서만 순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십니까? 그래서 날마다 주님 닮아 가시나요? 아니면 내 교만과 완고함으로 인해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도 늘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문제에서 넘어지고 동일한 문제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모든 교만과 완고함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여 변화되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참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